2026년 4월 19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한 얼굴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올라오거나 혹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렇게 사람마다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개봉한 영화 샤이는 바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온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입니다. 실화에 기초한 이 영화의 주인공 데이빗은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을 가진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투사했습니다. 아들을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키우겠다는 집착.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에게는 그 사랑이 서서히 그를 무너뜨리는 무게였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서 10여 년을 보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 영화는 그것이 데이빗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준 상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그늘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데이빗의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음악가의 꿈을 꺾어야 했던 아픔, 그 상처가 아들을 향한 집착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 영화의 비극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이 아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상처와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성취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데이빗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내면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아버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났지만 그의 내면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라흐마니노프 3번을 연주하고 쓰러진 그는 정신병원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퇴행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제대로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제서야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영화는 그에게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점성술사였던 질리언. 그녀는 데이빗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데이빗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사슬은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비로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여기서 멈춥니다. 좋은 관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영화가 제시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리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사슬을 끊어줄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 상처의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영화가 닿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거깁니다. 상처받은 아버지가 상처 주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래서 자란 자녀가 또 상처받은 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슬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전도자가 길거리 청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청년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그대로 하나님께 투사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성서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를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다름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욕을 감수하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탕진합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부러워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품꾼도 나보다 낫다는 것을, 그는 종이 되겠다는 각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갑니다.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품위와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달려간다는 것,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체면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습니다. 아들은 고백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환영의 선물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옷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반지는 권위의 회복입니다. 신발은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 회복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진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습니다. 그냥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데이빗의 아버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취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를 사랑했습니다.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그 아들 자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서신 예수를 보십시오. 모두가 돌을 들었을 때 그분만이 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얼굴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용서와 생명을 맞바꿀 만큼 용서는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 없이는 그 상처가 주는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끊지 못하면 상처받은 아버지는 상처 주는 아버지가 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변을 살립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데이빗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섭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데이빗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매 순간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걸어 나가는 묘지에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삶의 신비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상처를 안고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시는 그분, 거짓골이 되어 돌아와도 그냥 안아주시는 그분, 아들의 성취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분, 오늘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상처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이 데이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섭니다. 그 이름이 따뜻한 분도 있고 그 이름이 아직도 아픈 분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전혀 다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시는 아버지, 거짓골이 되어 돌아와도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 잘하는 우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 당신도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 생명을 던지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용서를 통해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비로소
당신 아버지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른으로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